그래서 이 성경의 그 역사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그 계시 역사가,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뭔가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그 프레임이다,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타락한 그들을, 인생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해 주셨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성취된 것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 나가는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재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그 이중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게 뭐 이게 영적인 보이지 않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 땅에 임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침노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 왜 침노라는 표현을 썼느냐? 아직까지 이 세상은 누가 왕노를 하고 있어요? 잠재적으로, 한시적으로 사단이 왕노를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으니까 침노에 들어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이 세상 가운데 침노에 들어온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야 된다.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곧 말씀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 타락, 구속, 근데 그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됐기 때문에 이제 재창조의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재창조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와 능력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그 일환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그 이적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런 이적 기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공증이 된단 말입니다. 사도성에 대한 객관적인 공증.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인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사실 또한 객관적으로 확증시키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바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현대교회가 많이 본질에서 왜곡됐다라고 해가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는 초대교회 속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대에 우리가 재현시키자, 답습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예요. 교회의 초창기란 말입니다. 교회의 초창기 속에서 일어나던 그 일들을 20세기,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21세기 현대교회 속에 초대교회에서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외형적으로
반복해서 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어린아이 때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어린아이 때로 돌아가자 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하던 그 일들을, 짓들을 그 어른이 반복해서 행하자 그런 얘기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그 원리, 원칙, 본질 그것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그런 일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이 21세기 현대교회 속에 반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복될 수 없다. 자, 이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이적 기사들은 그 성격이 복음 증거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어졌어요. 복음 증거의 수단과 방편으로. 자, 그러니까 이적 기사 자체에 초점을 주면 안 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 방편으로서 의미하는 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현대교회 속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캐치플레이 하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시대에 나타났던 외적인 어떤 현상들, 물리적인 현상들 이런 것을 이 시대에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건 그때의 그 시대에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배려와 계획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이라는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제 성숙되고 완성된 교회로서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 현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완성된 계시로 성경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계시로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 기사와 그들의 말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 방언도 마찬가지,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언 자체, 방언 자체의 어떤 비과인적인 현상이라는 측면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호기심을 발동시켜서 그래서 나도 방언했으면 나도 예언했으면 그것이 어디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은사에 대한 시기 질투가 엄청난 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과 복음의 수단과 방편으로 주신 방편적 은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적 삼아서 나도 그래 예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나도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면 다 서로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그런 은사를 사모하다 보니까 거기서 온갖 부작용이 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예언이나 이 방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속의 경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66권 성경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요, 신앙의 규범이요, 또 삶의 표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간을 성경에 두고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교회 속에서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기적적 신앙에 대한 호기심의 발동과 또 관심을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말씀에 깊이 접촉되어져서 계시 의존적인 이런 그 신앙관을 확립하는데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기도할 때 어떤 큰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자, 그러니까 누가 병들었다, 누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은 초대교회 때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런 제한적인 어떤 표현을 써야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그런 시기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의 사랑하신 형제가 자매가 아직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능력으로 견인해 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결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 태생적 안진뱅이의 이 치유 사건은 단순한 이적 기사가 아니라 의도성을 가진 표적적 기사다. 표적적 기사다. 이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교회사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임박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개인의 은사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어떤 은사 저는 말씀 회복의 어떤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교회적 은사다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만 개인의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은사도 다양하게 주어지는 말이면서 각 교회가 그 교회 나름대로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때 그것이 합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각 교회가 이렇게 선정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다 성경은 성경, 구제는 구제 여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집중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그것도 아니고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온전해지듯이 교회적인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이런 맥락 속에서 개인의 은사 또 교회적인 은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부르심에 합당한 이런 종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적인 이런 소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선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한때는 영적 안전뱅이로서 육신적인 일에 급급하며 육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전뱅이에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르고 온전하게 섬기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또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영혼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듯이 저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더불어 사죄함을 받고 의로운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일에 아버지 동참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